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It's Friday. Jesus is praying. Peter's sleeping. Judas is betraying.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Pilate's struggling. The council is conspiring. The crowd is vilifying. They don't even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running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ry's crying. Peter is denying.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are coming. It's Friday. The Romans beat my Jesus. They robe him in scarlet. They crown him with thorns.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See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And his spirit's burdened. But you see,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world's winning. People are sinning. And evil's grinning. It's Friday. The soldiers nailed my Savior's hands to the cross. They nailed my Savior's feet to the cross. And then they raised him up next to criminals. It's Frida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questioning what has happened to their king. And the Pharisees are celebrating that their scheming has been achieved. But they don't know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He's hanging on the cross,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left alone and dying. Can nobody save him? Oh,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It's Friday. Hope is lost. Death ha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a laughing. It's Friday. Jesus i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But it's Friday.
It is only Friday. Sunday is a coming.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이 영상을 처음 접하고 그리고 항상 고난 주간에 이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자주 봤었어요.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영상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금요일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사탄은 웃고 죽음이 이기고 세상이 이기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그쵸? 주일이 왔어요. Sunday is coming. 주일이 온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은 삶 속에 우리가 서서 걸어가지만 반드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은 여느 부활절과는 다르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이 제목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술 아니에요? 아닌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시작. 말씀은 실제가 되고 신앙은 능력이 됩니다. 이 부활주일 이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항상 실제가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말씀이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이 선포로 예언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진 말씀이든 그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신앙의 삶이죠. 그 신앙의 삶은요 반드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주 오래전 예언된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에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말씀 위에서 스스로가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절정인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야. 한 번 더 살아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역들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분의 부활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부활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영원의 세계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사경회로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실제 리얼인 그 세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부활하여 휴거되고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접한 본문일 거예요.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28장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교절이 시작된 거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충 예수님의 시신을 대충 수습해서 무덤에 얼른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향품도 못 바르고 장례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엉성하게 해서 예수님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두 여인이 달려갑니다. 근데요, 오늘 마태복음 이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구체적인 세 사람이 달려가는데 향품도 미리 사두었고 그들은 고민하면서 누가 무덤의 문을 굴려주지?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제대로 이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놓아드려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달려가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들은요 지금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죽은 예수를 향해서 죽은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은 간과한 채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나오시고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죽은 신앙으로, 그리고 또 답답하게 그냥 달려가는 거죠. 돌 누가 굴려줄까 염려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향품이 있고 향신료가 그 향신료는 저거죠. 향품이 있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지만 돌이 굴려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죠. 죽은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어쨌든 염려하면서 한 인간, 한 사람을 장례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요, 당신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루셨지만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르는 모든 무리들과 여인들에게 자기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도 이 여인들은 죽은 후에 그럼 살아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세계에 갇혀서 죽은 예수를 향해 죽은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6월절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종려주일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자기가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 길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까먹은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16장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살아난다고 했는데 죽는다니까 절대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생, 천국을 말하고 천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연약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진리,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래요? 그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거래.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그 고백이에요. 근데 그 인간적인 고백은 뭐예요? 영적인 주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잘하고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인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세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살아난다고 하는데 왜 근심할까요? 그들의 영안은 닫혀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육체 속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보여지는 세상 안에 뭐예요?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세 번째로 완전하게, 삼은 완전수죠, 완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며 믿은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의 어머니, 자기가 동정녀 탄생, 잉태해서 동정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애를 낳았고 천사의 계시를 받았고 그가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율법사들과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이적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모든 영적인 사건들, 그 역사들, 그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 역시 뭐예요? 영안이 닫혀 있었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연불하듯이 그 연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입술로는 천국과 영생을 말하지만 전혀 천국과 영생에 마음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보여지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도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마치 향품을 들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처럼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낙심하고 이 말을 3번이나 들었다. 설교를 3번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자 낙심하고 다 흩어졌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활 사건 이후에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바로 밑에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쫓았는지를 엠마오 두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곁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완전히 얼굴이 바뀌었나? 성형수술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부활하면 다른 모습으로 될 것 같아요? 성형수술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깎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던 건 영안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거야. 그들이 죽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산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부도가 나거나 우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질병이 올 때 절망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죽어도 괜찮아. 그 죽음을 이겨요. 그리고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에 대한 기대, expect the Lord,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죽은 신앙은 그냥 어떡하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다시 말씀이 들어가자 그 두 제자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근데 이 눈이 그 눈을 감고 있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죽어 있다라는 거야. 부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들이 그들의 인생에 다 뭐예요? 죽어 있고 묶여 있고 소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영적인 세상,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이 땅에서의 일은 너무나도 잘 알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옆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부활하실 거라고 했는데 정말 부활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100점 맞았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낙담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이 슬픈 빛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졌다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상징해요. 그냥 슬픈 빛을 띠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아무리 파운데이션에 비비크림에 선크림을 발라도 우리의 낯빛, 영을 담는 얼굴이죠. 그게 얼굴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죠. 생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그 일들을 설명해요. 그러자 주님이 25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직후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미래에 관심이 없어. 당장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 삶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만 내 신앙이 유효하고 내 신앙은 그것을 위한 신앙이야. 그래서 당장 합격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래, 천국, 다시 오실 주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물질주의를 가지고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가지고 쫓았다라는 거죠. 계속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이야기를 구약부터 쭉 했고 예수님도 했는데 얘네들은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에 대한 신앙이었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 듣기는 들었지만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번에 방역합니다 해도 관심이 없어. 했나 안 했나. 우리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 근데 오늘 계란 줍니다. 계란 받아가야 돼. 계란 받아가야지. 2개 받아가야지. 그런데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쭉 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계속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예언된 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한 예수님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라는 거야. 그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영생, 부활의 신앙, 영원의 삶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에게 성찬을 베풀어요. 사실 부활주일날 성찬을 하는 게 전통이긴 하죠. 그러나 우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성찬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감사하게 부활절이라고 해서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사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빈자리가 다 빈자리였는데 오늘 그래도 나와서 사실 너무 기쁜데 자제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을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얘네들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성찬을 딱 베풀어줘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찬이죠. 30절 31절이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떡을 떼서 나눠주는 건 예수의 떡을 먹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썩을 육신을 쫓아 살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쫓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임을 알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는 거죠. 그들이 영적인 세계관이, 영적인 시야가 열렸으니까. 그러자 32절에 고백하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쏟아질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뜨거워지는 거야.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낙담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생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부활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모세로부터 시작된 선지자의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나서 성찬을 딱 먹여주니까 그들이 눈이 떠지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슬픈 빛이 사라지고 좌절과 낭망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는데 그들의 말씀은 어디서 멈춰 있었어요? 부활 전에 멈춰 있었어. 죽음에서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심중이 뜨거워지면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예수가 예수임을 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을 대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진짜 예수가 보이고 진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을 결정하고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말씀이 실제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은요 다시 성전으로 향하고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이 여인들과 같이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과 같이 죽은 신앙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좀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산신앙으로 일어나야 돼요. 산신앙으로. 오늘은 아무도 안 졸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왜 졸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안심하기 시작할 때 조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리고 관심이 없거나.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도전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고 제 설교가 잘 안 들리고 이상하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가 좋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뭐 그런가 봐요.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한번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좀 주목해 봐야지. 그리고 좀 제대로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사실은 존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안 들을 수 없어. 여러분 우울한 사람에게 떠들어봐요. 안 들려요.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들은 거야. 근데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졌죠. 한번 여러분 어차피 아내에게 끌려오든 애 때문에 끌려 나오든 교회 나왔으면 이 시간 한 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활의 신앙 그래 한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도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보니까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좀 어눌하고 좀 설교도 잘 못하지만 내가 저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뜨겁게 함으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신앙은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이게 탁 떠져가지고 영안이 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이 믿어져요. 산신앙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그냥 에이 교회 살림살이 어렵나 보다 에이 돈 좀 주지 이게 아니라 이 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된 축복임을 알고 감사의 예물로 바뀌어요. 내가 서리집사 안수집사 직분을 받는 이 직분이 그냥 때가 되면 주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좀 일 좀 하라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바라보시고 내 신앙의 척도를 재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기를 바라신 그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산신앙은 말씀이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열심의 삶이 드러나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고 선교가고 그래서 헌신하고 심지어 재물을 다 팔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그걸 하는데 왜 나는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그렇게 힘을 다해서 마이크가 젖어서 짜면 물이 흐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침튀면서 찬양하는데 나는 앉아서 감동도 없고 이거 언제 끝나나 모르는 곡만 하고 나는 왜 그럴까? 왜 이 동일한 이 상황에서 두 세계가 존재할까?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간절한 마음은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요 이 향품을 들고 예수 앞에 뛰어가는 여인들처럼 열심히야 열심히 가. 근데 그 뛰어가는 그 열심 그 향품 아무 의미 없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자. 이 부활절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엠마로 내려갔던 자체가 뜨거워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어차피 앉아있어야 되는 시간이라면 그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한번 내가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신앙, 산 신앙, 부활의 신앙을 한번 소유해보자 라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다 같이 시작.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됨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세계를 모르고 하는 모든 짓들은 모든 일들은 모든 행위는 모든 열심은 모든 업적과 공로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이 능력의 신앙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능력 그 자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음을 증거하셨고 보여주셨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무덤에 들어감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그 능력을 드러냈는데 엠마오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능력 싹 잊어버렸어.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던 기억조차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옛삶으로 돌아갔죠. 옛 습관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지속되며 지속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까지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다 모여 말씀하시고 친히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도망갔던 과거로 돌아갔던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들에게로 주님이 직접 가셔서 그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그게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망자,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 없다고 울고 배반하고 그런 자들
세상 말로 참 부담스러운 것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고 그렇게 믿음 없음을 드러냈단 말이야. 완전 실패자들이야.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시대 상황, 교통도 없고 KTX도 없고 자가용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모든 all nations,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자기들도 신앙이 없는데 지금 이거는요 그들에게 불가능한 미션일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이야. 쉽게 말하면 주영이한테 대통령 되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아니 어리버리한 그들에게 도대체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 부활의 신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 때 했던 그 기적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쏟아져서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시작!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도망가고 생계를 위한 삶으로 회귀했던 그들에게 가라는 거야. 다시 리턴하라는 거죠. 유턴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민족, 여러분이 모든 민족에게로라는 이 명령 속에 언어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생계 때문에 지금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리고 언어, 그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언어는 모국어밖에 없는데, 그렇죠? 다른 민족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고 거기까지 하려면 여비가 있어야 되고 또 환경, 생소한 지역에 낯선 곳에 가서 이방인들을 터부시하는, 자기네들도 이방인들 얼마나 개처럼 여겼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방인이 돼야 되는 다른 나라에 갔을 때의 생명, 생존의 위협, 음식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리고 그 나라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은 멍청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제자를 삼으래. 제자를 삼으래. 멍청한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부활로부터 나오는 명령이다. 부활로부터 나오는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부활 속에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부활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 같이 3년 동안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아이비리그를 나오지 않고 경영과 경제에 아무런 지식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너희네들의 삶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 고백을 이제 너희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례라는 건 신앙 고백인데 니네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선 그 베푸는 자신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죠. 즉 부활 속에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 안에는 얘들아 너희들 제대로 신앙 고백 못했지. 근데 부활 안에는 내가 부활했잖아.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소유하는 그 순간 너희들이 이제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냥 종교로 기독교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신앙이지.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뭐예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고 신앙 고백한 자들만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시작.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3년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지키셨고 따르셨죠. 나귀 스가랴 말씀 지키셨고 그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 지키셨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그 사역의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활 속에 디그리가 없어도 부활 속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시작. 이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명령은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고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주파날이 돌아가면서 언어 문제 어떡하지, 돈 문제 어떡하지, 막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한 거예요. 부활 전에 명령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성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세계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은 육신의 세계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육신의 세계관 너 생각도 하지 마. 믿는 자에게, 영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부활의 신앙 속에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즉 부활의 신앙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족하다, 못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치킨집을 하나 오픈했는데 이걸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내가 열심히 대학을 가려고 막 준비하지만 수능 앞두고 나는 탐라대나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좌절의 마음이 드세요? 우리 이제 이탈리아 유학 마치고 온 친구들, 음악으로 내가 어떡하지? 코로나까지 와서 난 뭐 그냥 이대로 나는 주저앉아야 되나? 난 아무 의미 없나? 뭐 이런 생각하세요? 저도요, 처음에 개척할 때 성도 조금 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 조금만 이렇게 100평 상가 교회만 봐도 어떻게 100평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까? 재미없네. 스스로 환경에 자꾸 묶이는 거죠. 그리고 자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돼요. 제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의 시즌을 살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근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동서사박이 다 막힌 삶을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예배 속에서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요, 저에게 진짜 실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첫사랑의 고백. 그땐 첫사랑은 아니었어. 셋째 사랑 정도 됐을 것 같아. 첫사랑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주님 만났을 때 뭘 생각한 거예요 또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랑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어쨌든 또 만났지만 까먹고 만났지만 까먹었다가 한 3번째쯤 다시 만났을 텐데, 그때 예수님,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이 정말 온 인격으로 부딪히면서 저에게 실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아마 그때 한참 울었던 것 같아, 그 예배 속에서. 그리고 나서 딱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스스로 깨닫는데 뭐냐면, 제가 변한 것을 제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사도들이 바뀐 걸 자기네들이 인식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콧물 눈물 탁 닦고 휴지통에 버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똑같은 저의 일상이 시작되는데,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바뀐 걸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책을 봐도 이해가 잘 되고, 누군가하고 말할 때 말싸움에서 맨날 졌는데 이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속 시원한 말들 있잖아요. 막 강아지 18, 뭐 이놈 저놈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막 이렇게 힘들어. 여기서 막 예. 그러면서 야이 멍멍이야가 아니라 아이 나쁜 놈. 그냥 요 수준으로 막 말이 바뀌고 예, 그래요. 그러면서 긍정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인사이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꿈이 커졌어요. 모든 꿈이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게 제 인생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돈을 버는 거여서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벌어서 하나님의 이런 걸로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한 거죠. 그러면서 멍청하고 무식했던 제가 나름 스마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못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 스마트해지기 시작하고 뭐 공부를 해도 막 이해가 잘 되고 그러면서 제 삶이 막 변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복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이고 부활은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정말 바뀌어요. 부활의 신앙이 이 지상 대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끄집어내야 돼요. 문화적, 질적 경계를 넘어서 대학도 가보지 않은 이들이 언어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생명의 위협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단기간에 될 수 없는데 이 말 듣고 며칠 만에 됐어. 성령 받고. 이 명령은요, 부활 후에 주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부활 후에.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은 능력이에요. 따라서 이 부활 이후에 주어진 이 명령,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이 때 하셨던 사역,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다 했죠. 그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똑똑한 사람은 아닌데 나름 IT를 공부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스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언어고 잘 못하는데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성경 속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느낀 거예요. 너무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로직이 머리에 막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저 훈련 많이 받았어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도 받았죠. 오늘의 교회 1대1 양육도 받았죠. 내비게이터에서 난 내비게이터 안 가 이제 다시는. 같은 내비게이터에서 막 훈련 받았죠. 그래서 나름 말씀도 많이 알고 막 하는데도 성경 보면 답답한데요. 이렇게 어느 순간 그것을 고백하고 나서 보니까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막 열리는 거예요. 주석을 보지 않고 그리고 뭐 다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딱 그 책을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은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보다 디자인을 잘하고요, 인테리어를 전공한 사람보다 인테리어를 잘하고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보다 음악을 잘해요. 제가 작곡가인 거 아시나? 잘 모르시나? 곡도 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능력의 삶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삶의 누룩이 빠져요. 제 삶의 누룩이 빠졌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상 대명령을 부활 이후에 명령하신 것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민족과 영역, 모든 직업군과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배운 말씀과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작, 부활 앞에서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경회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영적인 존재들, 즉 어둠의 권세들, 귀신과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성령 충만한 거 쉽지 않아요. 그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요, 부활을 가리고 부활을 숨기고 부활을 없애려고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하는데 종교 생활로 열심히 하게 해요. 오늘날 우리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없이 이 땅이 중요하다, 이 땅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족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 이생의 축복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성공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 주신다라는 물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감추려고 하느냐?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부활의 생명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동일하게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2000년 전보다 지금 그 일에 마귀가 더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물질로,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지시하고 있어요? 물질의 눈이 먼 대제사장, 누룩을 제거하지 않은 이 대제사장이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 경비병이 돌을 지키던 경비병이 그 모든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여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막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 군인들에게, 그 모든 사건을 목격한 위트니스, 증인에게 잘 들으세요. 증인에게 돈을 한 꾸러미 주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시켜요. 너희는 말하기를, 13절 성경 보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이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개신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얘기하면 코웃음 쳐. 웃기고 있어.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고,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 설교도 그냥 조카 이야기는 안 하죠. 손주, 손녀 이야기, 그렇죠? 자기 가정사, 잘난 아들 이야기, 뭐 이런 물론 필요해요. 세상사 이야기도 필요하죠. 어떤 설교를 보니까 N번방의 진실이 설교 제목이야. 물론 시사성을 갖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걸 좀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메시지 핵심은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거예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지금 뭐예요? 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중들을, 자기 민족을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그 일이 일어났죠.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 귀신 들린 일, 살인한 일, 성범죄 뭐 다 용서하셨어. 다 용서하셨어.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물질은 용서 안 해.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지방 여볼 때 그냥 하나님 죽이셨죠. 가룟 유다 죽었어요. 이게 물질이 가장 강력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물질인 거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이 돈을 좋아하는 욕심, 무섭다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봤어, 이 군인이. 자기도 유대인 아니야. 유대 병정이 지켰을 텐데. 근데 그 돈에 그 놀라운 기적을 숨기는 이 누룩 덩어리, 누룩 그 자체인 이 군인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이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이 얼마나 부활을 두려워하고 그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되게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해요? 입을 꾹 닫아. 진리를 닫아. 그러니까 이 물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러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세력들과 거짓의 세력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성주의가 그 일을 하고 있어. 이성주의로 말미암아, 과학으로 말미암아 예전보다 더 예수의 부활이 신화처럼, 소설처럼 여겨지고, 성경의 기적들을 동화 속 이야기로 치부해. 어떤 한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가서 부활절 이후에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막 그래서 선생님이 코웃음 쳤대. 너 그거 믿니? 그럼요, 믿죠. 그거 소설 속 이야기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애가 혼돈이 오는 거야. 교회 학교 교사들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과학적으로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가 부활을 지우기 위해서인 거야. 부활을. 왜냐하면 부활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한 번 강조하죠. 너 이거 믿니?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그러면서 부활과 생명을 동일선상에 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영생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마귀가 빼앗기 위해서 동서사망에서 우리를 우겨싸는데, 특별히 무엇으로? 거짓말로. 여러분,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선교 도구 중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예요? 특별히 신천지? 거짓말, 거짓. 그게 도구야, 도구. 거짓말을 잘해야 천국 가. 그 세계는. 웃기죠? 요즘에 한국 이슈가 뭐예요? 팩트체크. 다 팩트체크한대. 근데 팩트체크하는 그 체크도 거짓이야. 코로나 진단 체크도 거짓이고. 다 거짓이야, 다 거짓. 이게 뭐예요, 지금?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그건 뭐예요? 마귀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마귀가 거의 다, 아까 우리 영상 봤죠? 마귀가 거의 이겼대. 어둠이 이긴 것 같대.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 그 거짓의 근원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거짓의 근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쫓아가서 마귀의 유혹으로 따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를 쫓았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그 마귀의 욕심,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고, 우리가 사경회 때 배웠죠.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 거를 끌어당겨서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 너 자신의 욕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종교를 이용하지 않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너를 죽인 자다.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으면 살인한 자, 널 죽인 자란 말이야. 널 죽인 자를 왜 쫓아가냐라는 거죠.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 천사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으면. 배웠어요, 사경회 때. 그래서 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자체가 거짓이 돼버리고 말할 때마다 자기가 거짓인 거예요. 제 것으로. 그러니까 그놈은 말하는 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팩트체크라는 말로 온갖 거짓이 난무하죠. 막 속이죠. 이거는 마귀가 그만큼 힘을 얻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이 난무하죠. 막 싸우고 찢어지고 막 소화기 뿌리고 교회에서 막 재산 갖고 싸우고 물질주의. 아까 말했죠.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대세상이 미쳐가지고 돈 주고 입막음한 거 아니에요. 이거처럼 뭘 가리기 위해서 부활을. 똑같아요. 지금 세상 이성주의와 이 마귀의 거짓말들로 부활이 가려졌어. 우리 아이들 큰일 났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애들. 그래서 교회 학교가 너무나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부활 앞에서 우리는 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예요. 이 부활은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고 영원히 있다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이 부활은 영원히 있다라는 게. 그리고 험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실제가 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실제가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말씀은 실제가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여지껏 쭉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뭐야? 재림. 성령도 오셨어요. 재림.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역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실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근데 주님 안 오신대. 주님 없대. 거짓이 판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배를 자꾸 폐하려고 하고, 새벽 예배 폐하려고 하고, 방언을 폐하려고 하고, 통성기도를 폐하려고 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는 것 중요하지 않다, 어디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상하게 성경에도 없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것은 에클레시아로서 공동체인데 그것을 깨버리는 이상한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짓, 돈으로. 기윤실, 뉴스앤조이 같은 이런 이상한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기독교를 회파하는 언론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한국 교회를 내부에서 분열시켰단 말이에요. 잘못된 말씀, 해방주의, 해방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만모니즘, 번영주의, 번영신학으로.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WCC 찬동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종교는 하나다.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목회자가 부처나 석가나 예수나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귀신에 쓰이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설교 가지고 또 뭐라 그러겠네. 근데 뭐 사실인데.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렇게 부지부식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야. 실족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각계전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만 딱 소유하면 돼. 부활의 신앙만. 분명히 말씀은 실제가 되고,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따라서 그 부활의 신앙이 실제가 돼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능력이 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그 능력이 저를 잡아서 이렇게 바뀌었지,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그나마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신앙이 붙잡힌 바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 인력,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지도자로 세울 거라는 거죠. 빛과 소금은요, 빛과 소금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존재론적으로 바뀌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경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터디 스타일로 쭉 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 제목, 다른 건 기억 못할지라도 이 설교 제목 하나만큼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실제가 되고 신앙은 능력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첫째 그랬죠. 부활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순간 능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28장 말씀 받고 사도행전 넘어가서 세상에 그 어리버리 어버버들이 엄청난 능력을 드러냈어요. 저와 여러분들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냄에 있어서 마귀가 거짓말로,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이상한 이단의 그런 말씀이라고 하기엔 참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속일 때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 진리전쟁 가운데 온전한 진리 속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은 실제가 되고 신앙은 능력이 됩니다. 이 시간 이 부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활, 그것은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귀, 거짓말하는 그 마귀의 진들을 파하여 내 삶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인생 능력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은 실제가 되고 부활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능력이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실제가 되고 성령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 세계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누룩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을 제거하며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그 능력들,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신앙 고백 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고백 속에 성령이 임했고 부활의 신앙 고백 속에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실패한 자들, 생계를 쫓아갔던 자들,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이 영적인 영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세상을 뒤흔드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노래하는 음악가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는 셀러리맨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의 학생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망과 꿈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변화의 능력으로 이성과 지성과 능력이 탁월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이 거짓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거짓을 분별하며 악을 대적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 어둠의, 거짓의, 이단의, 세상의, 이성의, 과학에 묶이고 속은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부활 그냥 행사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아름다운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오늘
사경회를 마치며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하고 배웠습니다. 말씀은 실제가 되고 부활의 신앙은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듯 다시 주님 오실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고 말씀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성령을 구하면 받을 것이요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영적인 세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능력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는 부활의 신앙 속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좌절한 자들, 낙심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 중심에 붙잡게 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 내가 연약한 자가 아니요 실패한 자가 아니요 무능력한 자가 아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변화될 자신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음을 믿고 두드리며 찾고 부르짖으며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유dom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성을 주셔서 거짓에 묶여있고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고 아픔과 상처와 어둠의 진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아름다운 우리에게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